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예,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9장을 마무리했지만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성경을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 19금 뭐 그런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창세기 19장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기에 더욱더 그 안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풍성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참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왜 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이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가는 그 내용,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 기억나시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똑같은 왕만 달라졌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애굽 왕에게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내용들, 그 내용을 우리가 하면서 그거는 이제 100번 이해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얼마 안 됐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브람이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도 뭐 인간이니까 이해하자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이 창세기 20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많은 또 이런 19장의 이 롯을 향한 중보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어떤 위치에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고 이제는 20장만 지나서 가면 진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이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바치는 그 믿음의 절정의 단계까지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또 행동은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반복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것을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 아이고 이 사람 참 대책이 없네. 한 인물의 이 잘못, 그의 어떤 잘못을 발견하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잘함과 잘못함에 포커스가 맞춰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아브라함이 분명 잘못을 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뭐 겉으로 보면 그런 해석도 크게 이렇게 무리되는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랄. 이 그랄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게라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기본형이 뭐냐면 가라르예요. 가라르. 이 가라르라는 뜻은 어떤 것을 하냐면 책임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질하다. 되새김질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도 역시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이 20장의 이야기 역시 어떤 한 인물의 잘못,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되새김질해 주기 위한 위치로서 이 창세기 20장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관점 안에서 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저는 어디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냐면 7절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그랄과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비멜렉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죽고 사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죽어야 산다. 성경은 죽고 사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이 이야기 역시 누군가가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살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왜 아비멜렉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죠? 이유가 뭘까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무언가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 잘못 알았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알았어요. 원래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이것이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사라가 원래 아브라함의 누이이기도 하면서 뭐예요? 아내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내로 알았다면, 사라를 아내로 알았다면 그를 데리고 오지 않았겠죠. 그를 통하여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잘못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누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해서 자기의 자녀를 생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함으로 인하여 나온 행동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좀 어떤 생각이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라를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언약.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하나는 이 종에게서. 이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해석되어져요. 사라가. 그러니까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누이이기도 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라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두겠습니다. 성경은 율법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복음이에요. 겉으로 보면 율법이고 속으로 보면 복음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라를 뭘로 보았기 때문에? 누이로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되는데?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누이로 보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누이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그 사라를 취해서 자기의 어떤 이 열매를, 자기의 의의 자녀를 낳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라를 누이로 보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그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행위와 연합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육신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이 율법의 행위 안에서 반드시 나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가냐?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죽음으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단지 남녀의 이런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잘못된 관계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연합하여 자녀를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누구의 남편과 율법이라는 남편과 연합하여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거.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세상과 벗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나의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마태복음 19장의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뭡니까? 나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열매, 그 의를, 이 출산을 하려고 하는 거. 구약은 이 출산, 자녀를 낳는 거, 아들을 낳는 거를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누이라고 생각하여 자녀를 낳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은 1절부터 그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남편, 그리스도라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과 연합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연합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뭐냐면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정욕이 뭐냐면 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음으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의의 열매, 나의 자기 의의 열매를, 나의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하는 이 욕심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거든요. 그게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누이라고 생각하고 취하려고 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가 죽음의 사망의 열매를 맺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왜요? 죽어야 사니까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 그렇게 율법 안에서 너희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너가 폭로되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죽음이 아비멜렉에게 왔을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 억울해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너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였어요? 창세기 20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내용에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제목 뭐예요? 그 사람의 아내를 뭐하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았다가 아니구나. 누이가 아니구나. 뭐구나? 저 사람, 저 선지자의 아내구나로 알게 돼서 그것을 돌려보내는 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아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다가 폭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간음이며 이것이 살인이며 이것이 도둑질이고 이것이 결국은 내가 죽는 거구나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율법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뭘로 보는 자? 복음으로 보게 되는 그것이 여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아내를 돌려보내는 아내로 그 선지자의 아내로 돌려보내는 그럼 변화가 있는 거죠. 누이로 알았던 것을 아내로 알게 되면서 돌려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하겠다? 기도하리니. 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너가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뭐 하겠다? 중보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19장에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의하여 롯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이미 19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연결되어져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그래야지 너가 사는 거야. 이게 뭘 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사는 거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이 살고 아비멜렉이 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 아내를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니구나. 성경의 율법은 그림자구나. 그 그림자에만 머물러 있으면 멸망이구나.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행동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구나, 멸망의 길이구나, 큰 문이구나, 넓은 문이구나. 아, 거기서 나는 죽게 되는구나 깨닫고, 우리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 안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정말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목사님, 이거 너무 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만약에 이런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잘못, 그의 치부, 그의 연약함, 그런 연약함에 드러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감싸주면서 은혜로 그런 연약함들을 해주는 이런 내용이라면 저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큰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이 어마어마하고 큰 구원의 이야기를 너무나 하찮은 그런 우화와 같은 그런 작은 어떤 이야기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요, 정말 끈질기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하여 선악과에 머물지 말고 생명나무 안에 거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고, 무화과 잎을 지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로는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가인의 제사가 무엇이며 아벨의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끈질기게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을 나누셔서 우리가 율법 안에 머물지 말고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마음교회가 2025년도 표가 뭡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는 한 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을 단지 옳고 그름, 선악,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잘못, 어떤 한 사람의 연약함, 어떤 한 사람의 미련함, 그로 인하여 어떤 고통당하는 우리의 환경, 이런 것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라는 어이구 내가 저 남편을 저런 거를 남편으로 둬서 내가 이런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네. 저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 서로 인간과 인간 간의 원망과 불평과 또 뭐 판단과 그런 것만 가득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 복음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일하심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죽음과 살리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이 창세기 2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짧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0장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겉으로 보면 단지 한 사람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의 치부가 드러나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날마다 이렇게 눈이 열려 하나님 복음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정말 그 안에서 사는 역사, 생명을 얻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